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십계명에서 8계명 말씀 한 절만 나눌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 8계명에 해당되는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롭고 또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대 최초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다음과 같이 도둑질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왕궁으로부터 가축, 배, 재산을 훔치면 30배의 배상을 할 것이며 일반 사람들의 것을 훔치면 10배를 갚을 것이며 만약 갚을 것이 없으면 그를 죽일 지니라. 고대로부터 사실 이 도둑은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훔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지금 법률상 보면 너무 심한 이제 처벌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들이 걸리게 되면 태형을 맞거나 사형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던 고대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10계명 중에 여러분 8계명에 해당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둑질을 하면 사회가 흔들리고 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도덕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둑이나 규칙의 어떤 법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성경은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성경에 보니까 소를 훔치면 5배를 갚고요, 양을 훔치면 4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어서 고대 법인 이 함무라비 법전에 비하면 훨씬 관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팔았거나 이미 잡아먹었을 경우이고요. 만약 도둑이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질한 사람의 어떤 인권과 생명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처럼 10배를 갚으라 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갑절이라고 하면 노력하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나 양 대신 노동력으로 갚을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둑질을 하더라도 그의 생명이 잃지 않게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 가지로 훔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여러분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죠?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당시 압살롬이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 다윗 왕을 제거하고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도둑질은 먹고 살기 위한 도둑질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깊은 욕망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욕망을 가진 자는 결국은 영적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음의 것도 훔칩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다고 돼 있죠?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훔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무슨 물건이나 돈 훔치는 도둑질이 아니라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떤 얘기냐면요, 바로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했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사실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에도 거의 대부분 이런 메시지인데요. 뭐냐면 90% 이상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 고대도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떻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전하면
몰매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되게 듣기 좋아하는 기복적인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감했다고 하여서 이걸 예레미야 표현으로 말씀을 훔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훔쳐서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훔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가감해 버리면 여러분,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순전한 복음을 오늘날에도 크게 이렇게 훼손하며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이기적인 발상으로 이거는 물건 하나 훔쳐서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게 하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외면하며 세상을 쉽게 살아가라고 전하고 가르치며 이 가르침에 동조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세태 가운데 교회조차도 이러한 말씀의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다면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벌이라는 결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도둑질을 하고 있을까요? 이 도둑질의 근원은 인간의 영적 공허함 때문입니다. 죄가 만드는 영적 공허는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목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훔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질 안에는 다양한 욕망이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남의 것을 훔치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불만족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본질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도둑질하려고 하지 우리가 자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누는 그런 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가 도와주어도 그 과정을 통해 어떤 명예를 얻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정말 순수하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누는 자가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엄밀한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도둑질을 해서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삶에 선택한 영혼에게는 이러한 개입을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도둑질해서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것만큼 형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둑질하는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영혼을 살리는 자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사실은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나눔을 하며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문자로 보면 도덕적 명령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작성된 당시만 해도 이 도둑질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빵을 훔치고요. 저울에 물건을 올릴 때 살짝 손을 올려서 물건이 무게가 더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더 받는 그냥 생활 속의 도둑질이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초대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가난했기에 목회자가 성도를 상담만 하면 전직 도둑놈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성도들이 도둑질하는 것이 종종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일을 일체 금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도둑질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이지 않고 자기 먹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오늘날에 여러분 낮에 겨우 아르바이트해서 자기가 겨우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경은 밤에도 일해서 다른 사람도 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잉여가 있으면 자꾸 자기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인 로마 시대만 해도 로마 시민들은 전체 인구의 10%였고요. 90%가 노예였습니다. 90%의 노예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시민들은요, 너무 많은 잉여 때문에 너무 풍요로운 부를 누리며 쾌락을 누렸어요. 여러분 뭐 영화나 아니면 이제 이전에 기록을 보면 아시죠? 이들이 어떻게 먹을 걸 먹었죠? 맛있는 걸 다 먹고 나서 또 먹기 위해서 옆에 노예가 와서 거위털로 이렇게 자극해서 토해내고 다시 자극적인 음식을 추구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화려한 가구와 옷 등 필요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았던 문화였는데, 그 문화 속에 누가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은, 로마 시민이 살고 인생들은 영벌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잉여된 삶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영적 생명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힘들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역사상 놀라운 지상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자신의 돈과 재산을 나누니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살려서 그 생명 살리는 일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천국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구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도둑질하는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나눔을 하는 그런 정말 영혼까지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을까요?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바로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의 증언인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으니까 일상이 도둑질하는 인생이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정말 놀랍게 은혜를 받아 변화가 일어나니까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것들을 다 나누어주며 정말 그거를 나누고 또 교제하고 사랑하며 섬겼더니 역사상 정말 볼 수 없었던 지상 천국, 지상에서도 천국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도둑질하는 인생에서 바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소한 것부터 여러 마음부터 모든 것이 도둑질하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정말 빼앗고 힘든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나누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더 이렇게 비교 평가하며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도둑질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인생에서 더욱더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특별히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은혜의 통로로 또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감사의 삶을 나누며 특별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